이제 사장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지파 가운데 12사람을 불러서 요단강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대로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12개의 돌을, 그리고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이 돌에 대해서 자손들이 묻겠죠. 이게 뭐예요? 이러면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후손들이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물으면 이제 그 12지파 전체가 이거를 이제 다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흐르는 물이 멈추는 이 사건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보다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 사건은 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제 건넜다고 하면 요단강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릴 때에 이제 요단강에 물이 이렇게 댐처럼 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기념할 수 있도록 요단강 안에서 그 돌을 꺼내 가지고 오라는 거죠. 아무 데나 있는 돌이 아니잖아요. 그 건넜던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취해서 그거를 쌓으라 이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8절에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해서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또한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개의 돌을 자기들이 유숙한 곳으로 가져감과 동시에 9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다. 오늘까지 거기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가운데 이 돌을 세워놨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백성이 건너기를 모두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그래서 13절에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함 같이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물이 멈춰설 정도니까 이 여호수아의 영적인 권위와 지도자로서의 이런 게 엄청 큰 거죠.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고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것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하겠어요.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의 물이 원래 있던 대로 흘러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보통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의 법칙 자체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자체로 사실은 기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이 모든 자연 법칙, 순리 그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매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법칙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걸 그냥 자연, 우리가 이 내추럴하다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그냥 자연이 그래. 이게 이제 네이처 이 말이잖아요. 원래 그게 그런 거야. 내추럴하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당연시 여기지만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그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잖아요. 그 자연의 법칙이나 순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가 맨날 그렇게 그런 거야. 그게 자연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신비인 거죠. 자, 그렇게 보고 나서 요단 강물이 멈춘 거예요. 강물이 멈춘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의 논리로 보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이런 경우가.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지구도 거꾸로 돌리시고 오늘도 이제 히스기야서에서 이제 그걸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10도 뒤로 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물도 멈춰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물을 갖다가 세울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그게 이상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이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러면은 무지 가운데에서 연약함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을 뿐인 거지. 이 물이 멈춰 서는 것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과 그래 따지면은 비슷하잖아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걷잖아요. 중력을 거스르고 일반적인 물리적인 법칙을 베드로도 거스르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뿐입니까? 베드로는 또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뭐 온갖 기적과 능력들을 나타내잖아요. 그런 게 그래 따지면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가장 그런 모든 일상적인 자연의 그런 어떤 본성이나 질서나 법칙을 거슬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 현상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또 그렇게 보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20절에 요단에서 가져온 그 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마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는 그냥 나 혼자 건너는 걸로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지금 그 건너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뭐 1, 200명이 아니라 임마 지금 200만의 사람이 그 요단을 지금 건너고 있는 거죠. 200만. 우리가 잠실주 경기장에 몇 명입니까? 그 10만 명 정도 들어갑니까? 그 스타디움에? 그럼 그게 몇 명입니까? 7만 명 정도 되나요? 그 잠실주 경기장이 그러면 몇 개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말하자면 삼성 코엑스에서부터 해가지고 영동대교까지 군집을 이루어가지고 서 있어도 거기 뭐 바글바글 그럴 거 아니에요. 영동대교에서 하겨울까지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 서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려면 엄청난 시간도 걸리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요단을 건널 때 여리고 성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저 요단강을 내려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뭐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는 걸 보니까 이건 뭐 눈을 뜨고도 못 믿을 사실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아주 그냥 야단나는 거죠. 2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그리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24절에서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봤으니까 다들 뭐 기겁하는 거죠.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저 백성들의 신이라는 분은 그 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섬기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우상하고는 이게 비교할 수가 없구나. 이걸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5장입니다. 이제 1절에 보니까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은 팩트고 이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면 뭐 기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면서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팩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현실이고 그걸 리얼리티라고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진짜 팩트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팩트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실은 리얼리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뭐 현실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그런 게 믿음인 거죠.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해라.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 이런 것에 하나님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될 마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하나님은 그런 걸 시키시지 않는 거죠. 할례를 하면 남성의 포피를 베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물 동안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염증이 생기고 열이 나고 고통스럽고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럴 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먼저 행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4절에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에 모든 남자 군사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 광야 40년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할례를 받도록 명령을 하실 수 있었겠죠. 그죠? 할례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 태어난 자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지 않았겠냐.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할례 없는 상태로.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가 됐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를 시행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죠.
말하자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상속받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을 때에 그 자격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구약적 의미에서는. 그 신약적 의미에서는 그 할례가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할례의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전의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리심을 받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나는 죽고 나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 이게 할례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라고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이러한 영적인 교훈들을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할례를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 6절에 보면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며 애굽에서 나온 족속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년은 그렇게 따지면 이게 이제 죽음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40년은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세상에서 참 자기 자신의 죽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40년의 기간 동안. 7절에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고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할례 없는 자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영적이지 못한 육적 상태로 그렇게 그냥 불의한 상태로 있었다 이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덧입는 거잖아요. 그 이 새 생명을 덧입을 때는 나의 옛자는 죽는 거죠. 나의 옛자는 죽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이런 생명을 얻는 이런 것이 할례다. 그래서 9절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장소가 이제 역사적인 장소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드디어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들어가서까지도 하나님은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땅에 볶은 곡식을 먹고 무교병을 먹은 날을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만나가 멈춘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할례를 받은 백성들도 만나를 계속 먹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13절에 그런데 여기에 또 특이한 사건이 일어나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고 있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 여호수아가 어떤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거죠. 그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누구겠습니까? 군대의 대장이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면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죠. 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약의 신학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의 사자,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여리고 전쟁을 맞닥뜨린 그 상황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는 엎드려서 절을 하고 할 때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씀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이렇게 가까이 올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6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여리고 성을 공격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저 단순하게 한 나라, 한 민족이 어떤 한 나라를 정복해서 그 땅을 자기들의 것으로 취하는 땅 따먹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영적인 나라가 이 땅의 시공간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임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역사 가운데 드리워지고 이루어지는 것,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날의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들으면은 거기에 믿음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면 바로 우리 양재교회가 바로 그런 거죠. 목사가 복음을 선포하면 성도들이 듣고 그걸 들음으로 믿고 아멘하고 그렇게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가 여러분들의 전인격적인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전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우리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나라가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격적 삶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리워지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신약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이런 예표적인, 이런 상징적인 이런 사건들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예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퍼포먼스를 그들에게 명하세요. 그래서 6절에 너희는 성을 돌 때에 매일 한 번씩 돌 때 6해 동안 그리해라. 그러니까 6일 동안 매일 하루 6번 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 7은 여기도 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겠죠. 왜 7이냐? 제사장이 7보다 더 많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를 내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7 양각나팔을 잡고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이 나아가면서 양각나팔을 이렇게 들고 가면서 후 하고 이제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뒤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또 따라가는 거죠. 자, 이런 퍼포먼스가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간다는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 언약궤가 그 뭐냐? 그 속에는 여호와의 율법 돌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상자 안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중심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거예요. 이 언약궤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장 7이 양각나팔을 불고 이렇게 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의 모든 성취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세우잖아요. 여호수아가 먼저 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들을 그 앞에다 세워두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그냥 도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계속 불면 이제 그게 하나님의 전쟁을 그렇게 알리는 거죠. 마지막 날에 보면 요한계시록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도 보면 나팔 소리가 울린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빙빙빙 돌 때 그 백성들 중에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뭐 여리고를 공격을 하려면 그렇게 따지면 옛날 같으면 무슨 뭐 공성태 같은 걸 만들어 오든지 뭔가 지금 전략을 짜든지 뭐 비밀 통로를 찾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입 다물으라는 거죠.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6번 돌고 이제 마지막 날은 7번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7째 날 새벽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6일 동안 했던 방식으로 성을 이번에는 7번을 돌아요. 그 성을 7번 돌기는 7일째 뿐이었더라. 계속 7이잖아요. 그죠? 7제사장, 7양각나팔 그리고 7일 동안 돌고 또 7일째는 또 7번 돌고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래서 이거를 7을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주일도 7이잖아요. 일주일의 단위도 우리가 7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시고 이런 게 모두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무엇보다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라합의 집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다 하나님의 여리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온전히 바치되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너희가 취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물건을 취하다 보면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좋은 물건들을 보면 요즘 뭐 러시아 군인들 하는 짓 보세요. 자기 동료들은 막 전쟁으로 죽고 지금 그럴 판인데 그거 가가지고는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므로 온전히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돌려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취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온전히 바치되라는 말은
하나님이 뭐 사람 죽이는 걸 원하시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리고 성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공격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자들을 칼날로 멸하라 그러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심판이 이와 같은 거죠. 마지막 날에. 왜 이런 걸 기억을 하면 이런 심판은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저 우크라이나에 왜 저런 전쟁이 일어났는가? 신이 정말 살아있는가? 그래 따지면 그것도 마지막 날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자들은 알곡은 거두어서 천국 곳간에 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가라지들은 거두어 가지고 쭉정이들은 모두가 다 불에 태운다. 그게 아직도 여전히 유보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제 이루어지게 될 그날이 있는 거죠. 그걸 그래 따지면 저 우크라이나 같은 저런 전쟁들이 왜 일어났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생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25절을 보세요.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래 따지면 기생 라합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의 전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그 한 여인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라합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성의 역사적 교훈을 분명하게 못 박아두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여리고 성을 건축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놓은 거를 역사적으로 그대로 남겨 놓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다시 세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런 사실들이 새로 건축을 해버리면 이게 다시 재건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표징을 제거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진 그대로 냅두라는 거죠. 나중에 이 일을 누군가 행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열왕기사 16장 34절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소문이 가나안 땅 전체 다 퍼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한날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